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사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생명인과 육체의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늘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게 돼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뜻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 보던 천지 창조의 섭리 속에서 타락하고 난 후에 사람의 본질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가,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하는 내용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놓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과정을 알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지금 현재 육체의 사람의 이제 심령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게 됨으로 생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됐을 때 그때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밥 먹듯이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는 내용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람을 맨 첫 번에 어떻게 지었으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인간의 본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게 되면 남을 탓하지 않지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에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이제 솔로몬도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다가 흠잡지 못할 만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고백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다면 선악한 맞고 타락한 인생들은 정직한 영이 더러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워진 그 내용의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의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속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밝혀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대요.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렇게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래 심령이라고 하는 내 심령의 영은 정직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내용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린 지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영은 무슨 영일까요? 정직한 영이거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을 분석하면 정직한 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이제 솔로몬이가 고백했던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정직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정직한 말씀으로 내 자신의 더러워졌던 거짓말했던 그 모든 삶의 생활을 다시금 정직함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영이라고 하는 정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은 다 거짓이 없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정직하게 지어놓고 난 후에 언약을 정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하나님에게 한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말이었습니까? 정직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유입돼서 들어왔는가? 그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럼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은 정직한 영이요, 그 영 속에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지금 하와라고 하는 아담의 아내가 지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중간에서 그러면 어느 걸 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지금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뱀이 꼬이는 그 내용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 지구온 전체가 거짓말이 들어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근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 유입돼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고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맨 첫 번에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했지요. 너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웠을 적에는 그 나무를 보기도 싫었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부함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다 그랬죠. 여기서 유혹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는 동기가 이겁니다. 지난 주일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서 주일을 하는데 주일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억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거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길을 따라갈 거냐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내가 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하는 내용을 내가 깨달으려면 사람을 맨 첫 번에 어떤 방법으로 지었고 어떤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꾀가 나오죠. 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 속에와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중간의 갈림길에서 뱀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서부터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생활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들춰내고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범죄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내용에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그 입에서 실토하게 만들고 증거를 찾아내고 난 후에 죄대하고 하는 내용의 형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없는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도 어떻게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까 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금 새롭게 다듬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 2018년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지금 가고자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해보면은 상대방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했네, 그 내용이 들통나야 한다요. 자기 자신이 다 말을 대변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한 좋은 말만 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된 내용은 다 감추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사단의 도구에게, 뱀의 영에게 지금 내가 노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정직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다 보니 나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서 이끌어 인도하는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삼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그럼 간삼이 없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자기의 어떤 꾀를 부릴 줄 아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슨 쟁이에요? 그게 다행히 거짓말쟁이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줘가지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인생은 전부 무슨 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 알기는 잘하시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찾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지금 우리가 정직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교훈입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를 교훈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네요? 정직하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랍니까? 정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 인생, 사단 마귀라고 하는 뱀의 영에 속해 있던 인생을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 바라는 목표입니다. 금년이 무슨 해예요? 뭐 한금 개띠래면요 2018년도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그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 사람의 본능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니까는 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전부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요? 거짓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의 말씀.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귀하신 내용의 뜻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할까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시편 87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4편이네. 시편 84편.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한 자에 뭘 아끼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래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는데 선악과하고 생명과의 그 내용의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 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의 온 세상은 무슨 세상이요? 거짓말 세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된 모든 삶의 생활을 다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하신 정직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말씀을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이럽니다. 성경을 깨달으려면은 내 마음이 먼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간 후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책도 있지만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정직한 성경의 말씀의 책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정직한 하나님의 신구에게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늘 성찰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가슴같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내 자신의 단점을 갖다가 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 내가 깨달은 말씀도 있고 깨달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심령이 정직해져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통독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그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영적인 내용의 뜻만 갖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금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됐던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맨 첫 번에 생명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을 만들어줬을 때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과 선악과를 따먹고 튀어난 육체의 사람과의 비교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심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심령이라고 하는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스가랴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스가랴의 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갖다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지식, 철학적인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사람의 죽은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영이라고 하는, 내 심령이라고 하는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났습니까? 살아 태어났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육체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체 속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영을 늘 타격을 줘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내 영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편의 말씀처럼 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내용 뜻이 뭡니까? 죽어있던 심령의 영혼을 살려내는 작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내 속에 정직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면서 다시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구익한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는가 했더니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뱀은 지금도 이 공중군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뭐 한다는 겁니까? 꿴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들을 항상 도구로 이용하겠지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얘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온 천하를 꿰는 자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동산에 지금 과일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고 꿰었어요? 안 꿰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순전한 사람이 아니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전혀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만져보지도 말라고 아마 입이 말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뭔가 누구에 부탁하는 말을 받았으면 그걸 절대로 못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플러스해서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아담이 그렇게 하와에게 그런 거짓말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 내용도 드는데 성경에 오늘 본질을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말했겠죠. 근데 말이 전달되게 될 때 전달을 받은 하와가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뱀은 결과적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늘 우리가 놀아나게 되는 내용의 도구가 뭐냐? 내 자신이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여 우며 울부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게 되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정군세를 잡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뱀의 영은 온 천하를 꿰는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니까 내 자신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영은 병들을까요? 병들지 않을까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으니 그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살아낸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어있는 그 심령의 영혼을 세상의 어떤 요명한 의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육체에 찢겨지고 부러지고 이 모든 것을 꼬매고 다 치료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의 심령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유익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여러분들의 어떤 헌금에 더 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충동시켜 거짓말하면 나는 무슨 도구입니까?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남을 속이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 말씀만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게 되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선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2018년도에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의 과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한 교훈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책망하고 뭔가 나를 꾸지람을 주는 내용의 말씀은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말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솔직한 대화도 있지만서도 거기에 뭐가 항상 끼어 있느냐면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귀한 옥석 가운데 시커먼 게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성경의 말씀. 맨 첫 번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어 있는지, 왜 타락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 자신을 다듬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거짓이 전혀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고,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 거짓말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의 역사를 먼저 알면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말을 하게 될 때는 사단 마귀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를 10시간 몇 시간씩 한달지라도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직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씩 이상씩 기도해 보세요. 대박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여러분들보다 먼저 연구하고 깨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정직한 마음을 갖다 자리를 잡아놓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오늘 내가 성시 교독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은 정직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부를 내용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 가득한데 찬송을 부르면 위선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기에 1절에서 2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것을 믿고 따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안 임한다는 겁니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외치고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거짓 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짓말 저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게 정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도 해요. 왜? 성경을 그만큼 바르게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성경의 그 내용의 뜻대로 그 사람의 본바탕이 어떻게 할까요? 순수할까요? 정직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뜻대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온전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이 거짓으로 포장돼서 살고 있습니다. 10마디를 외치면 그 중에 거의 프로테이지가 거짓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혀서 대화를 해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이건 사단마귀 속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진리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정직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는 무슨 영이 따라옵니까? 정직한 영이라는 성령이 따라오고, 거짓말하는 그 계통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난리 쳐봤댔자 내 자신의 심령부터 깨달지 못하면 10시간 기도할 거 2시간만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한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아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미련하면 곰탱이처럼 시간은 많이 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좀 서로 간에 정직한 영을 받아서 뭐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고백할 말이 있다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한번 여러분이 찬송 맺고 불러보세요. 성령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이미 이 말씀을 깨달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직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정직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찬송은 정직하게 부를 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대로 성령이 임재하는 걸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던 사람이 그걸 다 씻어내고 난 후에 기도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사업이 파산됐다고 본전도 안 되게 준다고 하는데, 본전도 안 되면 물론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부 본전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전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좋다고 우리 또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다고 사거든요. 그럼 그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거짓말령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난 과거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정직한데 단지 뭘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지요. 여러 내용을 여러분은 잘 분별하시고, 오늘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맨 첫 번에 하나님의 흙으로다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는데, 그 영의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전도 7장 29절을 놓고 보니까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말을 믿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후대에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빛을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성령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직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쟁이에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거짓말쟁이를 정직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고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영의 참된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가 끝이 나게 되면은, 내가 이러면 벌써 죄를 지는 거네, 이건 뱀이 꼬여서 나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내용과 같으네, 이런 식으로 벌써 분별이 돼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두루 돌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왔습니다. 그때 너는 두루 돌아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잘 보았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정직하게 살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이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녀가 마찬가지로 그 영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용어 속에선 거짓말하려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내용의 뜻이고, 그 정직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